반가우시죠? 네. 여러분 요즘 건강하세요? 우리가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이 있게 됐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제 사회적인 이슈이기도 한데 그 웰빙에 대한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고 또 그 잘 사는 것을 위해서 건강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과 관련된 일들이 실제로 산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어, 건강과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예를 들자면 길을 가다가 최근에 많이 느는 가게, 샵 중에 하나가 필라테스라든지 피트니스 같은 가게들이 샵이 많이 이제 늘어납니다. 아마도 커피숍이 증가한 것만큼이나 이런 건강과 관련된 업체가 많아진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건강하게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왕이면 우리가 살아갈 때 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나의 인생을 마치기를 이제 원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또 그렇진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건강을 잃은 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물론 모두가 다 똑같은 육체가 아니기에 똑같은 강건함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그 차이를 이제 과학에서는 이제 유전이라고 설명하죠. 유전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다른 거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다릅니다.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도 유전적인 것들이 굉장히 크죠. 그러나 건강은 단순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만 다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혹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의 여부가 또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것으로만 다 결정이 된다고 하면 뭐 운동할 것도 없고 어디 갈 것도 없는데 운동하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건강 검진을 여러분들이 혹은 2년마다 하시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해서 건강 검진 결과 나오면 한 달은 바짝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검사 결과 보고 한 달은 바짝 먹는 것도 조심하고 또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되돌아오기도 하죠. 운동은 건강을 위한 자기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실제로 운동을 잘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건강하길 원하지만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하여지는지도 알지만 그렇게 잘 하지 않는 것이 또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은 우리의 육신에, 특별히 육신의 건강에 어떤 유익을 줄까요? 여러분, 운동이 육신의 건강에 긍정적인 요소로서 우리의 몸을 이렇게 활성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몸이 이렇게 이제 살게 돼요. 또 운동을 할 때 우리의 몸이 세포가 활성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힘을 가지게 됩니다. 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피곤하기도 하지만 운동을 하면 우리의 힘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육체의 힘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운동을 할 때와 운동을 하지 않을 때를 비교하면 운동할 때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운동이 우리의 삶에 주는 긍정적인 요소는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그 자체가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운동을 할 때 혹은 함께하는 사람들 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즐거움을 이제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그 강건함, 건강을 얻는 방법이 이제 운동인 것이잖아요. 근데 이 운동이 실제로 우리의 강건함이 되려면 운동이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강건함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운동이 훈련이 될 때에는 지겹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재밌는데 훈련이 되면 지겹고 힘들어요. 특별히 훈련이 되면 자신의 한계를 늘 시험해야 됩니다. 훈련은 나의 한계치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되려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것을 해내는 것이 이제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치를 넘어갈 때 육체적으로 우리의 몸이 강건해지고 이제 성장하는, 힘을 얻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강건함과 더불어 강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지금 얘기를 하려고 앞에 얘기를 한 거니까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그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에도 관심이 있을까?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하여 투자하고 있는가? 여러분, 영혼의 강건함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기도 해요. 강건함은 담대함으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강건함은 두려움 없는 믿음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죽인다고 해도 회당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라든지, 바울이 복음을 들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면 그들의 육신은 연약해졌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얼마나 강건한지 담대한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그 영혼의 강건함은,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육신의 강건함이 저절로 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담대함도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강건함이 운동, 특별히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도 믿음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영혼의 강건함은 그렇다면 어떤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 세 가지를 볼 거거든요. 첫 번째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훈련의 장소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 중에 하나가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훈련의 장소로 종종 광야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시게 됩니다. 4장 1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또 신명기 8장 16절 보면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광야를 하나님께 시험하시는 장소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광야를 훈련으로 쓰셨다는 거죠. 왜 광야가 훈련하기 좋은 장소가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훈련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든지 사실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동시에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것 자체, 광야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진짜 광야가 훈련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훈련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때로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고 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아요. 지도자가 공백이었을 때, 사실 공동체는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을 지켜내는 훈련의 시간이기도 한 거죠. 오늘 먹을 것밖에 없어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게 하실 때는 오늘의 일용할 양식으로만 먹게 하셨는데, 오늘의 먹을 것밖에 없어도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은 믿음의 훈련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걸을 때 또 그것이 믿음의 훈련이 되는 이유는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걸어도 내가 얼만큼 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만큼 온 것이 내가 얼마나 바른 길로 갔는지를 사실 광야에서는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광야를 걸을 때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왔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훈련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외로운 곳이에요. 광야는 홀로 남겨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독한 곳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고독한 곳. 만약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광야를 걷는 것 같다면,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상황이, 살아가는 이 길이 광야 같다라고 혹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의 장소에 들여보내 주신 거죠. 여러분, 훈련장에서 물론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은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넘어졌어도 그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짐이 목적이 아니에요. 혹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설 힘을 갖게 하시는 곳, 다시 강건하게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왜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마귀의 시험을 받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로 이끌어 주신 거죠.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시험의 자리에 있다고 느껴질 때, 혹은 광야에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시험을 이겨나갈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뭐냐면 그 영혼의 강건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던져놓으신 이유는 우리를 강건케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의 방법, 이제 장소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훈련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한 3년 동안 운동을 했었는데 그때는 훈련의 방법이 제대로 없어서 제가 기억나는 훈련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면 타이어를 메고 운동장을 뛰는 거, 그리고 아침에 일찍 학교에 가면 그 학교 앞에 산이 있는데 그 산 뛰어갔다 오는 거, 그게 훈련이었어요. 너무 단순한 거죠. 그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울 때 그들을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삶에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친히 이제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그들의 삶 앞에 도전이 있게 하셨습니다. 도전이 있게 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내 앞에 오시는 그분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런 대화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29절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은 베드로가 의심할 때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물론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요청을 들으시고 물 위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물 위로 오라고 그러시면 가실 거죠? 물 위로 오라고. 내가 먼저 얘기는 했는데, 그죠?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 하긴 했는데, 주님이 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실 거죠? 네,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 지금 풍랑이 있는 파도가 있는 바다잖아요. 갈릴리 호수인데 배에서 내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가기 전에 무슨 준비는 해야 돼요? 구명조끼는 있고 구명조끼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나 지금 배에서 내릴 건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달라 라고 하든지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배에 있는 밧줄을 내 몸에 묶어서라도 들어가면 혹시 빠지면 저쪽에서 빠지는 거 보고 이렇게 끌어내서 건져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고 그러시면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보고 그런 생각했어요.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안 간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안 간다고 하는 건 아닌데 준비가 좀 필요해요. 구명조끼도 입어야 되고 나 지금 뛰어들 거니까 좀 보라고 제자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도 해야 되고 구명조끼가 없으면 밧줄이라도 묶고 가야 되니까 주님 제가 안 간다는 건 아닌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냥 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베드로에겐 사실은 도전이죠. 지금 상황은 갈릴리 호수가 잔잔한 상황이 아닙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배를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배가 풍랑 중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배 안이 안전할까요? 배 밖이 안전할까요? 풍랑이 일고 있는 중이지만 그래도 배 밖보다는 배 안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라고 하시는 말씀은 배 안에 있는 나를 어디로 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물론 풍랑이 일고는 있어요. 그런데 배 밖으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배, 물론 안전한 건 아니지만 밖은 이 배보다 더 위험한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자,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오라고 그러시면 여러분은 아멘하고 가시겠습니까? 더 안전한 곳으로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한 곳으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안전한 곳이 아니라 더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배 안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안전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사람들에게 구명조끼 좀 달라고 그러고 밧줄을 묶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도 결국은 예수님이 물에 빠져갈 때 베드로를 건져주시잖아요.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럼 만약에 다음번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들이 베드로에게 일어난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또 오라고 그러세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내디딜까요? 내딛지 않을까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의 도전을 한번 해본 사람은 그 다음번에 예수님이 동일한 상황에서 똑같이 말씀하신다면 아무리 봐도 배 안이 안전한 것 같아도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실 때 반드시 거치게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도전이에요. 도전.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라고 하시는 그 도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도전을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 삶의 발걸음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발걸음을 계속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내딛는 것이 우리에게는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참 그 발걸음이 작아요. 어쨌든 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발걸음이 더 떼기가 쉬워지고 더 큰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무엇이 훈련이 될까요? 장소가 훈련이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도전이 훈련이 돼요. 근데 세 번째 무엇이 훈련이 되냐면 반복이 훈련이 됩니다. 근데 사람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복이에요. 반복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복은 단순해요. 그래서 반복은 지루해요. 반복은 재미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반복하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해요. 그러면 아마 짜증내든지 피하든지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반복이 훈련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복을 하면 길이 납니다. 아주 단순한 것도 반복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나올 수도 있어요. 길이 나요. 길이 나면 그 길로 가는 게 점점 쉬워집니다. 그러면 기차는 어디로 갈까요? 네, 철로로 갑니다. 왜냐면 길이 거길로 났으니까. 철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놀던 놀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을 이렇게 나뭇가지로 파요. 그래서 물길을 내요. 그리고 위에서 물을 붓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물은 그 길로만 갑니다. 그 길로만 흘러가요.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아니하고 길을 낸 곳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보면 대부분은 반복입니다. 반복이에요. 일주일 단위로 반복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제 주일 예배 오늘 드렸습니다. 그럼 내일 새벽 예배 있어요. 화요일 새벽 예배 또 있어요. 수요일 새벽 예배 또 있어요. 수요 저녁 예배 있어요. 목요일 새벽 예배 있습니다. 금요 새벽 예배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다시 주일 예배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있습니다. 새벽 예배 있습니다. 새벽 예배 있습니다. 새벽 예배 있습니다. 수요 예배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반복되고 그 일주일 단위로 반복되는 것이 한 달 단위로 반복되고 그 한 달 단위로 반복되는 것이 1년 단위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10년 해왔다면 10년 동안 지금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50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다면 지금 50년 동안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지만 혹은 다른 것 같지만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보면 반복이에요.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와 이번 주에 드린 예배, 물론 사회자도 다르고 성경 봉독자도 다르고 성경 본문도 다르고 설교도 다르겠지만 그 전체적인 모든 것은 결국은 다른 것 같지만 반복입니다. 반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 생활하는 모습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도 결국은 반복입니다. 근데 그 반복을 해낼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훈련이 되고 그 훈련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반복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 제목 생길 때, 제자들이 속삭일 때 이런 때만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할까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 생길 때, 속상할 때. 근데 여러분,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속상할 때만이 아니라 기도의 때에 그냥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설령 기도 제목이 없어요. 나의 삶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은 시간만 정한 것이 아니라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기도하신 게 아니라 기도의 장소를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그 장소에서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습관을 가지는 것이 힘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형편은 늘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좋은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 어려울 때가 다릅니다. 그런데 습관이 들면 좋을 때, 어려울 때 상관없이 일정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습관이 들면 좋을 때는 하고 안 좋을 때는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좋을 때, 나쁠 때 상관없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이 가진 힘입니다. 그것이 훈련이에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실 때 그 습관은 거룩한 습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해야 할 훈련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반복이에요. 때로는 지겹고 힘들고 그 순간에는 이걸 왜 하나 싶어요. 이걸 꼭 해야 되나? 어제도 한 거 또 오늘 해야 되나? 지난주에도 한 거 또 해야 되나? 지난번에도 한 거 이거 왜 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늘 감당해내는 힘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오후 예배에 나오신 것도 여러분이 거룩한 습관의 하나를 만드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강건함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뭘 반복하시나요? 내가 반복하는 것을 보면 내가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그 모습을 나도 모르게 나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해지지만 또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모습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때 이제 훈련을 이제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균형입니다. 균형.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몸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예요. 이 균형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좌우가 대칭된다. 그것도 일종의 균형이에요. 여러분, 신체가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합니다. 한번 우리의 몸을 돌아보면 균형이 깨지면 건강을 잃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은 호르몬으로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데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 곧 그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육적인 것과 동시에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인적인 건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균형이 깨지면 병들게 되고 균형이 깨지면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균형은 육과 영의 균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강건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강건해야 합니다. 육신을 위하여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강건해지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균형이 중요한 이유는 균형이 깨지면 쉽게 넘어질 뿐만 아니라 균형이 깨지면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면 치우친다, 균형이 깨진다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바른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을 챙기듯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감당해야 할 훈련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훈련을 피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하실 때 광야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훈련을 피하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혼의 훈련을 해야 할 때 그것을 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훈련에 기꺼이 참여하는 자가 되세요. 우리 내년도에는 우리 여러 가지 훈련들도 이제 조금씩 시작하게 될 텐데,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피하지 마시고 참석하시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이제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행이 훈련의 여정이기도 했어요. 제자들이 만나게 되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만나게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게 훈련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도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게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사건이었는데, 근데 산에 올라가셨을 때 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든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이 아들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당황해하는 모습을 이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을 맞이하는 그때 믿음의 훈련이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는 것도 사실 훈련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가면 평탄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그냥 길이 다 열릴 줄 알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도 풍랑은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저녁이 돼서 때가 됐으면 알아서 집에 가야 되는데 가지도 않는 거예요.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먹을 건 없습니다. 돈은 없습니다. 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역하는 그 모든 일들, 사건들이 제자들에게는 믿음의 훈련이 되게 하셨던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하실 겁니다. 물론 그 훈련이 때로는 동시에 시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잘 감당하여 영원히 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강건해야 됩니다. 범사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강건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강건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강건해질 때 주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세워져 나가실 때 온전히 그 훈련과 그 강건함으로 세워져 나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주님의 자녀들이 기억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강건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